오직 예수님. 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또 마음, 생각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져서 평안이 오고 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범하게 허용하시는 이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범하게 허용하시는 이유. 좀 제목이 어렵죠? 우리 제목을 딱 들을 때 좀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늘 우리의 고집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서 은 3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 바로 밑에 바로 왕과 같은 큰 힘과 권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 가나안 땅과 또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7년 동안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준비하였어요. 이것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죠. 또 요셉의 형들이 흉년을 나가니까 양식을 구하러 이 애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올라왔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그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때 이 요셉은 이제 그들을 정탐꾼이다 위협도 하면서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도 자루에 담아두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담아두고, 그런데 갈 때 그 요셉의 은잔들, 애굽에 있는 은잔들을 자루에 청지기로 하여금 넣게 했어요. 형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마차에 이른 아침에 곡식을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곡식 자루에는 돈도 들어있지만 형들이 모르는 요셉의 은잔들이 그 자루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막 가는데 너무 멀리 오기 전에 이제 요셉이 이른 대로 이 청지기가 달려가서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다주에 담아서 가는 중이다. 우리 중 부정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자루를 나이 많은 형으로부터 나이가 적은 동생들까지 쭉 뒤지는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 곡식뿐만 아니라 또 돈뿐만 아니라 은잔이 거기에 들은 거예요. 이때 야곱의 형들이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애굽이 바로가 있는 이제 요셉이 있는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는데 왜 이 요셉은 형들에게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고 또 곡식을 넣고 은잔을 넣어서 가면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당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또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이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형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동생 요셉이 어릴 때, 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자, 도단에 형들을 보러 왔는데 그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치죠. 근데 구덩이에 빠졌다가 베냐민이 만류해서 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 넘겨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죠. 형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요셉인 줄 알아도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형께 요셉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형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자, 요셉이요, 요셉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즉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가뭄에서 건져주시고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먼저 애굽의 총리로 삼고자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에는 동생을 은 20에 팔았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할까? 요셉이 우리를 받아줄까? 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인지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를 알고도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충년을 명하셨는데 아직 5년의 충년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자,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의 마음을 아는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그들이 그냥 돌아가면 거기서 요셉이 동생인지를 알고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잔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혐의로 몰아서 결국에는요, 온 가족을 애굽으로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 그 흉년의 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요. 그 요셉 안에서 그 주는 모든 부유함과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되기를 원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지낼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요.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전에 많이 졌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마치 요셉의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팔아서 정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받아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이상 이 형들은요, 요셉이 미리 가서 애굽에 총리로 삼으시고 다 준비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셉의 마음에서는 형들의 그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들 마음에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염치가 없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은 20 때문에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과거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형들,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흉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그의 온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손자 중에 하나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왕정시대 때는 정적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유모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업고 달려가다 당에 떨어져가지고 양다리가 불구가 되었어요.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 중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죠. 손자가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고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듣고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자죠. 그리고 사울의 손자예요. 나는 죽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요, 다윗이 밥을 먹을 때 왕의 찬에 함께 동참해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다리를 저는 자인데
나는 사울의 손자인데, 이 마음이 무이보셋의 마음에 언제나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던지 간에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도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셨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가 지은 죄, 연약함, 내 마음, 내가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인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은 20에 팔았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굽에서 이사 와서 여기에서 풍요함을 다 누려라. 내가 총리로 있는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형들은 그런 죄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곡식을 충분히 줘서 보내더라도요, 보낸 그 형들은요, 그 흉년의 때 5년의 흉년이 남았는데 애굽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은요, 이들을 불러서 애굽 땅에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아는 요셉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내가 어떤 부족함, 연약함,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마음에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본성을 따라서 이제 가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지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그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면서 욕망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서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에서는 열매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싶고 옳은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가는 길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다툼, 정욕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요. 자,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여 욕심대로 행해요. 내가 내 삶에 구원받았어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다는 것은, 그래,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살아가 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죄의 열매라고 했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부정한 일을 한다는 거죠. 더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욕망, 더러움에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야, 여러분, 적당하게 살 때는 하나님, 내가 살만하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형식적일 수 있어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해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욕망 가운데 숨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 욕심 가운데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다른 골목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말 끝에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나를 포기하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때 예수님께 맡겨요. 여러분, 이명수 목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줘서 막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명수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쳐넣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명수 목사가 지켜주고 위해 주려고 하면 이명수 목사도 어려움에 당해요. 문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음이.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허용하시는 이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막 지면서 살잖아요. 그 죄가 뭐냐? 뭐 이렇게 드러난 죄가 죄가 아닙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서만 죄가 아닙니다.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형제 보고 나가라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마음에 올라오는 것, 들어진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을 해도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 내 길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계속 죄에 빠져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도요, 내가 촛대를 병하고,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사람에 보일 때는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은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형들이 결국은, 그들을 은자를 넣어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만, 결국 형들을 이끌어서요, 형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들추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대화가 무르익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남편이 데려오라. 그 마음에 숨겨졌던 죄, 연약함, 나약함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안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요, 계속 가늠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예수님이 그 돌들을 다 막아주시는데 돌을 버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드시면서 율법의 정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요, 그 여인을 죄와 정죄와 저주로부터 건져주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읽을 때 이론으로 읽거나 사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우리 마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요,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고집과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결과 끝이 뭐냐?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음성이구나. 그래야지 내 삶이, 내 의지가, 내 온 의지가 누구에게 바뀌느냐? 예수님께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옮겨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이제는요, 요셉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와서 요셉이 자기가 형임을 밝히게 되고, 당신들에게 내가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당신에게 복을,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거죠. 너 갑자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우리를 바꿔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꺾이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지를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께 옮겨질 때, 야, 예수님이 나의 길을,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모든 이 땅에서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요. 힘이 옵니다. 그리고요, 내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데 주님이 가는 길들에, 우리 길이 가는 길들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려움과 환경에서 극복하도록 하시는데, 자, 우리 마음에 누가 남느냐?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예수님이라고 했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인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누구만 남느냐?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모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죄라는 것이요, 단순히 꼭 실행죄, 나타난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삶. 자, 그럴 때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밀어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자, 예수님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안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는, 나보고 신앙이 좋더라. 사람의 평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 없는 척해도 내 마음에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대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욕에 이끌리면서 죄를 범하고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주셔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 이루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